할렐루야. 오늘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주 고집스럽게 생겼죠.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톰 소의 모험, 허커베르핀의 모험 이런 책들을 적은 사람입니다만, 그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하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보는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모본이라는 말은 닮아가야 할 대상, 그런 뜻입니다. 모범이 되는 대상,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될 대상,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닮아가야 될 대상이 있는 게 왜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냐? 희망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 닮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인생의 모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한 것처럼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1 더하기 2는 3이라는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답이 되기 때문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절망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문제는 따라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따라하기 너무 어렵다 하면 이건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미안 신부처럼 문둥병에 걸려서 소록도로 달려가야 된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문둥병에 걸려야 된다. 여러분, 말이 쉽지 쉬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는 모범이 있다는 사실은 희망도 되지만 또 하나는 절망도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마크 트웨인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만, 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하지만, 또 하나 이제는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원수가 멀리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교인들 가운데도 미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며 살라고 하면 말은 사랑한다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럽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원수라고. 그래서 좋을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때때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힘들어, 어려워.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아니야.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귀한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며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해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는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나니.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리석고 실망스럽고 부족하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과거가 어떠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가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당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만 해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여정을 하기를 원한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세가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신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도망쳐 나올 때 사람 죽였어요. 살인자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지명수배자입니다. 지명수배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나이가 80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80세에 장로님 이제 200만의 사람을 이끌고 강약길을 걸어서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나 그냥 그러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모세 입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부르실 만한 분을 부르시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신분도 신체적으로도 나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를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는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7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명 한 명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자녀가 이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하자 아버지 이새가 대답을 하는데 참 재미난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말하느냐?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말을 성경 원문에 보면 그 말의 뜻이 뭐냐? 문맥상 뜻이 뭐냐? 이 아들은 7형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7형에 비해서 인물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볼 때 아니기에 양치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더라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책에, 성경의 내용들을 기록한 책에 신학서적에, 성경서적에 한번 읽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글이 있어서 제가 발췌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한때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노아, 여러분 아시죠? 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그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으며 75세에 부르심 받았지 않습니까?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레아는 못생겼고 기드온은 겁이 많았으며 삼손은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으며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렵고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으며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도망자였고 나오미는 가부였으며 욥은 파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으며 요한과 야곱의 형제는 성질이 급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근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씌였던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이혼을 경험했으며 삭개오는 세리에다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면면목을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쓰일만하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가지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과거에 내가 성공했건 실패했건, 내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키가 크건 키가 작건, 직업이 무엇이건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공부를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으며 성공했으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를 택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온 삶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3절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누구에게 소원을 둔다 하십니까? 너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세상 사람, 대단한 사람, 세계적으로 성공한 지도자,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같이 부족하고 내같이 허물 많은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니까? 나를 붙잡아 주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지 알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정직한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바울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은 뭐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무슨 말씀이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제가 하도 자주 보내드려서 이제 얼굴을 다 아실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이 마틴 루터 목사님, 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흠이 없는 인생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지극히 겸손하고 낮은 사람을 택하셔서 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는 당장 오늘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하고는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신분적으로 유대계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러고 지금으로 치면 귀족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높은 계층에,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라 그러는데요, 가말리엘은 아무나 제자로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수제들을 뽑아서 몇 명만 제자로 두고 가르쳤던 그런 유대인들에게서는 대단한 스승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제자로 뽑힌 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분도 대단하죠, 학벌도 대단하죠. 또 뭡니까?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게 뭐냐?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이것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상위 1%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택하셔서 쓰시는데 어떻게 쓰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간질병을 주셔서 있어서 간질병 때문에, 여러분 간질하지 않습니까?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떠나가게 해달라고 해도 안 고쳐주시는데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뭐냐?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끝까지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 병을 거둬가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는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주 보시죠, 이 조지 뮬러.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육원하기, 고아원하지 않고 보육원이라 그러는데요, 보육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구에 고아원을 운영하며 10,000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린다,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볼 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꼬꾸러지고 낮아지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꽃길만 걷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완악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어리석은 나를 하늘나라 바라보면 땅밖에 못 보고 이 땅만 바라보며 쓱긋만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던 사는 사람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뻐한다고 하십니까?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도하지 않고 패역했던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교만했던 내가 낮아지는 사람으로,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요, 우리를 그대로 쓰시기에 너무나 완악하고 부족하게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두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 종교개혁가인 칼뱅은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서적 첫 페이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서론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성도라 하더라도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라 하면서도 포기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밖에 모르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누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오늘도 집사님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집사님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할 줄 아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때때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기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어 나에게 소망을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렇게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느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며 찬양하며 인생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